오늘은 이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 7월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경고와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당시 로마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 가운데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환상 계시의 말씀이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와 그를 위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과 같은 이 로마 제국과 같은 그 큰 바벨론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억압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연약하여 지금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그를 따르는 교회 또한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승리하게 될 것을,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차례씩 지키는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마지막 권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지 이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거듭되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만 해도 세 차례씩이나 7절과 12절과 20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할 때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는데 세 번씩이나 말씀하는 것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만한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실 뿐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절대 구애받는 분이 아니실 뿐 아니라 그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그날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며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질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때가 되면 번복함이 없이 지체함이 없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 바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 도적같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그날을 깨어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오히려 더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욱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친절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13절과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갚아주시고 오실 분이 누구이냐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요 마침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이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기역과 히읗에 해당하는 이 말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한 바가 있었죠.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뭐한 자라, 전능한 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알파요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부 성자가 동일 본체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말씀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궁극적으로 주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이며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원의 빛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소교리 문답을 다루면서 요즘 소교리 문답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메시아요 구원자인데 구약의 삼중직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모두 감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말하고, 특별히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그 약속대로 오신 약속의 성취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의 긴 족보가 소개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가 14대,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로 하면서 14대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14라는 숫자는 다윗이라는 히브리 이름의 음가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분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또다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벽별을 보셨나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걸 아시죠? 한밤중이라고 하지만 사실 새벽 전에가 가장 어두운데, 그 어둠을 뚫고 빛을 비치는 게 바로 새벽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땅의 죄악과 어두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두아디아 교회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교회에 주겠다라는 큰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둠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둠이 물러나고 참된 그리스도의 평안과 구원과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그분이 구약에 약속된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며 우리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 이 시대에 맞는 구원자가 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였지만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그 구원자를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참되고 바르게 알 때 여러분,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참된 신성과 인성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누구를 잘 알아야 한다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더 깊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있어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도 굳건하게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결코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주어지는지 우리 주의 깊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 대한 그 징계, 그 심판, 그 저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당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 전해 주었지만 천사가 임의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을 제하여 버리는 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며 심히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을 제하고 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서 제한받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준 바가 있는데 두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 4장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더하거나 어떻게 제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른 내가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이단들은 있어 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임의로 덧붙이고 제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자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는데, 그런 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얻은 놀라운 이 구원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되어지는 게 왜 무섭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얻은 그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게 바로 이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자들이 해당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 더하는 자, 대표적인 게 로마 캐톨릭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주어졌지만 그 성경 66권을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외에 외경을 그들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을 있다라고 하면서 연옥설을 주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죄악입니다. 또한 여러분, 몰몬교회에 있는 몰몬경, 또 통일교회 원리 강론,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그 교주들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지은 그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고 따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철저히 말이 신학자이지 이들은 이단 사이비보다 더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제해버립니다. 특별히 어떤 걸 제할까요? 이적과 기사들, 예를 들면 동정녀 마리의 탄생이든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교훈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덧붙이거나 제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자에 대해서 6그룹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어떤 자인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성 밖에 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구원에서 배제된 자들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6그룹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계시록 21장 8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둘째 사망에 이를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때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목사님, 저 거짓말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과 사이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결코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성경 66권 전체,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정확무한 말씀임을 우리들이 믿고 그 말씀을 있는 대로 믿고 지키며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씀도 여러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코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 창세기 1장부터 한 장씩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벌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다 끝내고 또 지금 두 번째 돌아와서 지금 구약 에스겔서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한 장씩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말씀만을 이렇게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 예배 시간을 쪽에서 여러분들이 다 전하는 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만 하는데도 벌써 1년이 넘게 걸렸으니까 제가 목회하는 동안 얼마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라도 성경에 한 곳도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다는 것들을 함께 인식하고 또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모든 여러 반찬들을 골고루 먹어야 우리에게 건강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 간혹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좀 걸려요. 죄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또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찔리고 이것은 좀 피하고 싶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어떤 말씀도 가감하거나 취사 선택하지 말고 온전히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이곳에서 소망의 말씀을 우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 이면에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경고이지만 이 말씀을 지키고 이 66권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이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다 우리의 주어질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경고를 들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얼마나 풍성한 복들이 있는지, 그 풍성한 복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가감하고 자신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거기서 미혹되지 말고, 특별히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하고 내 뜻을 굴복하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경에 약속된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리며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권면의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를 미혹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첫 번째는 오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더욱 바로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듣고 순종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히려 이런 때에 적극적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우리가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말하고 있냐면 성령과 신부된 교회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교회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오라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자, 목이 마른 자, 그리고 그 생명수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오라라고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해야 돼요. 오라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진리와 생명의 목이 말라 갈급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많이 누리고 그것들 여러분이 쾌락과 물질과 또한 여러 가지 그 높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그분이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 생수의 근원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1절에서 오늘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러나오라. 돈 놓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17절에서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고 이사야 5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값없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그 값이 다 치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다 치러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값없이 나와 그 은혜를 누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진 대속적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값없이 누구든지 나오면 그 생명수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지고 그 진리로 내 안에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더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려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도 복이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고, 또한 그뿐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 부분에서 아주 명쾌하게 수사 의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질문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좀 길지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논리를 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을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서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내가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믿으려면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데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만드냐면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부르심을 다 받았어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기에 이 일들을 전하는 사명,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그들이 듣고 나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바로 전하는 자. 그래서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이 시대에 노방전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서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후반기 목요 전도단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목요 전도에 애쓰는 분들, 보통 통계적으로 저희가 10명이 참여하시는데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참여하시는지 몰라요. 전 늘 정말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요 전도단. 좀 편애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전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들에서 마음을 두고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시고, 또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멀리 나가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계속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결론부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권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친히 속히 오리라 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와 또한 우리가 맡겨진,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 마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믿고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한하시고 다함 없으신,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저 천국의 영광도 결국에 그 은혜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이 은혜로 끝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참고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는 저주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신약의 마지막 책은, 마지막 구절은 은혜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우리가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은 무엇으로 맞춰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모든 삶 돌아봤을 때 내가 과거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능력으로 살았는데, 내 말년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은혜와 십자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저 천국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 그를 기다리는 모든 자가 바로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 승리를,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날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우리 매일매일의 시간, 힘겹고 어렵지만 눈물 나고 탄식 나는 시간들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영광의 주님 다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좀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뜻을 아시고 계시죠? 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시 이 마라나타는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인사였습니다. 만났을 때 서로가 귓속말로 마라나타, 힘겹고 어려워,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거야, 주님 오실 거야 라는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 주님 어서 오십시오,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 찬양 가사에 보면은 땅의 모든 것이 주께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며.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를 땅끝에서 주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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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땅의 모든 끝이 모든 족속이 주를 찬송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진짜 열방을 향한 그 구원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오실 날들을 기다리지만 바라지만 오늘은 아니라 내일이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는 삶을 더 좋다는 거, 이 땅에서의 삶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를 진짜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면 주님, 지금 즉시,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나의 곤고한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끼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